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돼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특별히 바쁘네요. 저번 주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네, 항상 바쁘시죠. 아, 네. 바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조금 분주함들이 있네요. 네. 삶에. 다녀야 될 때도 많고 다녀야 된다고 해서 내부에서 하는 일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뭐 그래도 즐겁게 잘 열심히 이 더위를 이겨내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바쁜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겠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사람은 늘 지나고 난 뒤에 그 시간들의 소중함들을 깨닫게 되기에 지금의 임기움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덮여지지 않을까 싶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사실 유튜브에 이 방송을 제가 확인을 하거나 이러지는 잘 않는데 네.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들어가 봐요. 네. 보지는 않더라도 그 방송을 보지는 않더라도 네. 하루에 한 번씩은 이유가 댓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 어떤 질문을 하신가, 질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확인을 하는데 네. 한동안 좀 질문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매우 네. 머릿속에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너무너무 일정들이 꽉 차 있어서 항상 늘 네. 강의 준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항상 매주 패턴이 똑같아요. 네. 목요일 날 이 방송의 원고를 작성을 하는데 네. 주제가 그 전까지 머릿속에 결론이 안 나오면 아주 답답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이걸 어제 오후 6시에 작성을 했는데 네. 계속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질문하실 게 더 없나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그렇다면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주 주일 복음 살피다가 네. 그 결론을 내리고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부님, 네, 이 청취자분들이 이게 좀 수줍음이 있으셔서 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조금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너무 바쁠 수도 있고, 네. 그게 나쁜 거거나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 저한테 자유롭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들을 상상하고는 하지만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의 그 승천 사건을 볼 때 사실 승천 사건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특별히 승천에 관련된 본문은 복음서에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아주 간략하게 다루어 있어요. 마테오와 요한 복음에는 다루지 않고 네. 루카와 그 저자를 공유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첫머리의 승천에 관한 사화가 또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사도행전 안에는 승천에 관한 사화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죠. 굉장히 네.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는데 네. 일단 이 승천 사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전제를 해야만 하는, 좀 알아야만 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네.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예수님의 승천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네. 40일이라는 게 40일 그리고 성령 강림이 그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성령 강림이 50일이죠. 네. 50일째가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과월절 만찬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월절이었다라고 하면 40일 후에 그 승천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 그러니까 과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이거든요. 50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교회적인 이렇게 신앙 전례적인 흐름을 찾아가는데 네.
승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40일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네. 실제로 40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나 보다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나 보다. 근데 이 40일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많지 않은 사화들이 부활 후에 발현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성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발현들도 굉장히 많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는 합니다. 네. 이 40일이라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네. 40일이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진짜 승천이 40일 이후에 이루어졌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 40이라는 숫자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실제적인 시간 안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까닭은 결국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설립되고 사람들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이 기간들 동안에 40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이 숫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어야만 하고요. 네. 승천이라고 하면 네. 보통 우리가 하늘로 오르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승천, 하늘로 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이 승천이라는 말을 바꿔보면 네. 죽음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죽음이 없다. 곧 네.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네.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네. 삶의 상태에서 하늘로 올랐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라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의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메시지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해야만 하고 또한 죽음을 면하는 요소들과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는 죄에 관련되어진 이 모든 신학들을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해요. 네.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승천이라는 사건이 성경 안에서 보여졌었던 승천이라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과 그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구약 성경에는 승천한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2명이요? 네. 그게 누구인가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6장, 아마 6장이 아니라 5장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쯤에 11장이었던가? 이게 장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에녹이라는 분이 먼저 네. 승천을 해요. 365년을 산 에녹이라는 분이 승천했다라는 사화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으로 엘리야 예언자가 승천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의롭고 하느님과 함께 살며 흠이 없다라는 말로 찬사를 보내고 있고 네.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불러 올라가셨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고 에녹이라는 인물이 승천했다는 근거로 경건하게 하느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네. 그러면 죽음을 면한다 혹은 하늘로 오른다라는 조건은 경건하게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조건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엘리야 예언자도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시간이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지요. 열왕기에 보면 나오는 이 엘리야 예언자의 삶은 오로지 하느님만을 섬기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었던 그 시간을 보였었던 예언자였고 그렇기에 네. 하늘로 불러올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죽음을 면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들이 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에게 적용되었었던 승천이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어떤 개념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구약의 사람들은 세계를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 이 3중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분법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네. 좀 세계관은 조금 다르니까 네. 아닐 수도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세계의 형태를 다르게 보기도 했지만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세계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지상의 세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네. 먼저 지하의 세계를 말씀드리자면 쉐올이라고 부르는 단어를 통해서 네. 지하 세계를 설정을 하는데 죽음이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옥 같은 공간적인
구약적인 개념을 이해하기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개념 정의 안에서는 지옥에 관련된 곧 부활 신앙이나 혹은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지고 죽음 이후에 받는 보상이나 이런 개념들은 구약의 굉장히 후대에 발생되어지게 된 개념입니다. 네. 구약 성경은 현세에 집중을 해요. 네. 대부분 현세에 집중을 하고 승천을 했다라는 것도 현세에 집중을 한 상태에서 얻게 되는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네. 그리고 지하의 세계, 셔월이라고 부르는 나중에는 하데스라고 히라보에서 번역을 하면서 히랍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옥의 개념이 나중에 추가가 되어지게 되는데 네. 어쨌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셰올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와 유의어로 쓰여지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단순하게 지하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맞이한 인간들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네. 옮겨지는 삶의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죽음을 맞이한 인간들이 지상세계의 삶이 끝나고 옮겨지는 삶의 형태로서의 지하세계를 말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천상에서의 보상이나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오시는 축복과 네. 구원의 열매들을 언제나 고민하고 그것이 항상 더 중요했기에 죽음 이후에 오는 천상의 선물들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구약의 후대 예수님이 활동하실 바로 직전쯤에야 직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20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쯤에야 발생되었었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로 불러올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 엘리야와 에녹이 가졌던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천상세계라고 구분하고 있는 곳은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장소라고 이해를 했어요. 네. 구약의 사람들은. 곧 천상의 세계관 안에서 천상의 세계가 있고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의 하느님의 존재가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가지 않고 천상의 세계로 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보상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현재를 너무나 잘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하의 세계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천상의 세계였고 네. 천상의 세계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리로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해 방식이나 혹은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천상의 보상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서 그 어떤 선한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 지금의 보상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발전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서 천국 영광을 누려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고 네. 이런 개념들의 형성 배경들 안에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발생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을 물으면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결국에 승천이라는 것이 천상의 세계를 상정하고 있고 네.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네. 세계관의 차이가 우리는 사실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죽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단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을 나누고 층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옥은 몇 층으로 되어 있고 천국은 몇 층으로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다. 연옥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꿈에서나 설명을 할 수 있는 일들이지. 네. 실제 죽음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네, 것이죠. 아무도 모르죠. 단순하게 네.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천상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나 이런 세계관들을 이해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천상의 세계라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전제하고 있는 것은 네. 하느님께서 계시는 장소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천국이라는 곳이 있든지 네. 아니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이든지 간에 네. 우리가 천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었던 승천의 개념 안에서의 하늘은 결국에 하느님이 계시는 하느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방식을 네. 예수님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그런 개념 안에 갇혀 있어서는 승천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승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먼저
사시라는 숫자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형태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성, 존재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기에 네. 다시금 당신의 존재성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 네. 옳은 이해 방식이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그 두 가지 요소를 알아두어야만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존재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승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을 해볼 수가 있냐면 네. 예수님께서 왜 승천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왜 승천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어려운데요. 그죠? 어렵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네.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계셨겠죠. 맞아요. 그러면 더 좋았겠죠. 네. 그러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예비자의 교리를 종합 교리를 하는데 예비자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부활했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비자니까 이렇게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부활했죠.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럼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승천하셨죠? 라고 대답을 했죠. 네. 아니 왜 승천했습니까? 승천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방에 돌아가서 승천을 안 했으면 진짜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봤어요. 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엮고 네.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내용을 근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셨더라면 더 좋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네. 승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진짜 승천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저한테 스스로 던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의 결론은 네.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셔야만 했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네. 성령님이 오심에 대한 것과도 같은 문제이고 네. 예수님이 왜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는가라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느님께서 이 인간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당신께서 직접 이루시는 세상이 아니라 네. 당신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당신이 이루시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질서 안으로 옮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변화가 언제나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의지할 곳이 있고 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네. 놀라운 마술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마술사가 있어요. 네. 엄청난 이은결? 네네. 아무튼 이름 말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마술사가 있어요. 네. 그 마술사가 마술을 막 열심히 합니다. 네. 와, 사람들이 엄청 신기해요. 엄청 신기해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네. 와, 대단하다. 제가 지금 저기 눈앞에 있는 저 헤드셋을 눈으로 제 손가락으로 저한테 딱 가지고 와요. 네. 그럼 대단하죠. 와, 놀라운 일이죠. 대단하죠.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요. 네. 막 박수를 치는데 나도 저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네. 그렇지만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잘 안 갖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저거는 저 사람이 할 일이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네. 병자들을 고쳐주고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헐벗은 자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나가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굶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네. 함께 잠을 자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됨이 이러한 삶을 당신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병자들을 계속 또 고쳐주고 막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이렇게 네. 살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드는 감정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 뒤를 따르면 되지
그거예요. 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스승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 네.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처럼 네. 이런 바램처럼 그 엄마가 제베데오의 두 아들들 그 엄마가 한 말이라는 복음서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예수님이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 뒤만 따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화 되어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가치와 하느님의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네. 예수님의 등 뒤에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가 없더라도 자기가 있는 것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자를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의 네.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라는 막 그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죠. 네. 어찌됐든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승천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드러나지요. 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당신의 뜻이 펼쳐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네. 보여주었고 알려주었기에 예수 승천 사건의 결론적인 의미는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승천은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보여지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잖아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냐고. 네. 너희를 떠나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네. 이제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눈에 승천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자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있으면 진짜 좋겠죠. 맞아요. 하지만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 네. 이 세상 안에서 이루셔야 될 것은 이미 다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에 오히려 당신이 가시고 도우심을 주시는 도움을 주는 협조자로서의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을 주게 되었을 때 네.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세상, 하느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세상,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칙 안에서 모든 세상이 경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안으로 네.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그때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예수 승천의 의미는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이 사건의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더는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렇기에 계시지 않기에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셨던 모든 것을 직접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네, 그렇기에 그러네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네. 승천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배어져 나오게 되는 그 소명을 던져주는 그러한 그 사건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10일 후에 벌어진 오순절 사건 안에서의 성령 강림은 그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마음에 결실을 맺어가는 그 성령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 되는 거라는 이런 성경적인 흐름의 풀이를 해볼 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네. 승천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냥 놀라운 일이라고는 형식으로 그냥 그치면 네.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승천이라는 것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고 네.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고 그 소명의식을 다잡아야만 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가 승천에 관련되어져서 승천의 의미는 40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말아라. 며칠이었는지 모른다라는 네. 것.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뭘 말했죠? 기억이 안 나네. 두 번째로요. 네. 제가 아무튼 마지막에 네. 이야기를 한 것은 네.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네. 아니라 그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기에 네.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났습니다. 공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적인 속성 안으로 다시금 가셨다라는 맞아요. 돌아가셨다라는 것이고 그 당신이 있었던 존재성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네. 놀라운 은총이자 축복은 하느님의 존재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며 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화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변화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승천의 의미다라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아, 신부님 정말 열정적인 오늘 또 그 설명 잘 들었고요. 네, 방금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0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이 공간에 그치지 않고 이 존재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가 와 있는데요. 네, 4867 쓰시는 네, 애청자님이요. 향기 오후 즐겁고 재미있는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정시몬 신부님 강의가 너무 좋아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예, 마을버스 799번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승객들과 함께 즐겁게 애청합니다. 독림골 윤철 베드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5234 번호 쓰시는 애청자님이요. 신부님 사투리 열강 너무 좋아요. 졸음이 확 사라지네요. 예, 성서 강의가 이렇게 재밌다니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사투리를 잘 안 쓰지 않나요? 제 신부님. 생각보다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